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 어떤 훈계와 권면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계와 권면이 과연 누구를 향한 훈계이며 누구를 향한 권면인지를 말씀을 듣는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의 어떤 그러한 소욕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자신의 권면을 듣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먼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또다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지,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이 평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감히 짐작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단지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지 않고 그는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와 설교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설교자 모두 비슷한 말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 목회자와 설교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굳이 그 차이를 구분해 본다면 목회자는 pastoral ministry, 즉 목양을 주로 담당하는 사역자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teaching ministry를 주로 담당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차적으로 성도들을 돌봅니다. 성도들의 삶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감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목회자는 동시에 설교자이어야 하지만 모든 설교자가 다 목회자는 아닌 것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별히 로컬 철치를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와 사역이 이어지긴 했지만 목회자 본연의 사역인 목양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삶이 이렇게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왜 함께 만나야 하고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즉 게더링 철치로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부터 14절은요. 마치 목회자가 자신이 목양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그 다양한 연령대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연령의 세 그룹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과 영적 성숙에 따른 구분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즉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연세가 많이 있으셔도 영적으로는 자녀들에 해당하고요. 지금 한창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청년에 해당하고 오랜 시간 연륜을 통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신앙의 완숙한 경지에 오른 분들은 아비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각각 다른 대상 이것이 단순한 연령에 따른 구분이거나 또는 신앙의 성숙에 따른 구분이거나 물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헬라어로 그라포 후민이라고 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헬라어로는 에그랍사 후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이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라고 불렸던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죄사함, 사죄의 은총을 또한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아 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악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을 이긴다는 겁니까? 매번 죄의 유혹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흉악한 악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겨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즉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드라라고 불렸던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비들이라고 불렸던 신앙의 성숙한 자들은 이미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원히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일일이 부르면서 정말 그들을 향한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인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